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 자, 보면 1절에 보니까 한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들인데요. 1절에 보니까 나온 이름은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예, 그리고 2절에도 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인데요. 예. 자기 이름 쓰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또 자기에 대한 소개는 알차게 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2절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좀 자기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자, 이 세 사람 이야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 이제 4일째 되는 날 이쪽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은요. 병행 본문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마리아, 그래서 4명이 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한 명 콕 집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대표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만 또 그 자리에 남아 있거든요. 대표 한 사람. 자,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말고 나머지 세 여인이 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이제 알리러 갔을 때에 11제자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딱 2사람만 무덤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께 안식 후 첫날에 가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러 간 것은 아닙니다. 명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는 것 자체가 바보라도 보통 바보짓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무덤에 접근 자체가 일단 불가능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요.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사실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서 여인들 이 말이 기억나서 이 말을 믿기 때문에 한 거 아닌데요. 정작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요 예수님이 워낙 이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믿지는 않지만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6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빌라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걸로도 부족합니다라고 했더니 아예 무덤 돌에다가 인봉 그러니까 그 손대면 누구나 사형이다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서 아예 맞게 하고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있고요. 도장 이 이제 무덤 앞에는 인봉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손대면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뚫고 갔다 하더라도 손도 못 대고요. 게다가 경비병을 뚫고 뭐 죽으면 죽지 하고 그 뭐 인봉이 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장이 찍혀 있는 뭐 이렇게
우리도 요즘 폴리스 라인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걸 찍고 그냥 나 죽을래 하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무덤에 돌을 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이란 돌 무덤이란 뭐냐고 하면요, 입구가 예를 들면 평지가 있다, 입구가 있는 부분 이렇게 쿡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돌을요 이렇게 굴린다는 건 뭐냐, 밑으로 이렇게 굴리면 밑으로 쿵 하면 거기 딱 맞춰놨기 때문에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굴리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지만 굴려져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는 돌을 끄집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장정 5시 해도 이게 겨우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여인 4시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녀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병행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가면서 이 이야기 했으면 상식적인 사람이면 가다가 참 그렇구나, 소용이 없구나, 하기야 돌 굴르기 전에 경비병한테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 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요. 문제는 보십시오. 그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녀들이 이 상황을, 장애 앞에 있는 상황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녀들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장애물보다 그냥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시신의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냥 그 말 하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장애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작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장애를 더 크게 생각하며 걸음을 멈추게 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가게 되고요. 장애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장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갔더니 여러분 이 장애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보면요, 우선은 국지적으로 그 무덤 주변에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또 돌을 굴려가지고 이미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경비병들 있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이제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번개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서 앉아 있자 경비병들이 없었던 게 없는데 이거 진짜 이거 숨이라도 쓰면 여러분 저기 뭐죠? 죄송합니다. 이제 뭐 파묘라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 귀신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이거 들킬까 봐서 이거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무서워 가지고요. 경비병들이 있는데 죽은 신용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서 경비병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돌 인봉은 막 다 막 찢어지고 파괴되었고요. 돌은 그냥 굴려져 있었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장애물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 냉철한 이해, 이거보다 더 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여러분 장애가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앞에 갔을 때 그녀들이 경험한 일이 무엇이었냐고 하면요, 천사를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면서 부활의 소식과 확인할 수 있도록 빈 무덤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부탁하셨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돌아가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한 사람 이름을 콕 찍었습니다. 누구요?
베드로 이름은 아예 콕 찍어서 베드로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하면 베드로 들어가잖아요. 그 자리에 베드로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이름까지 콕 찍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에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요. 그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뵙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뵙는다는 게 아닙니다.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그냥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갔는데 거기서 다시 뵙는다는 말입니다. 또 갈릴리에서 뵙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11제자는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들이 처음 제자된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근데 갈릴리에서 뵙는다는 것은요. 다시 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출발이 한번 리셋해보자. 한번 이번에 잘할 수 있지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 다시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신 이유는 지금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요. 베드로는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기억나서 여러분 3번 부인하고 저저 욕하다가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지만 진짜 자살 충동에 여러분 막 계속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끝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염려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더 염려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여인들에게 분명히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나아가서 베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여인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한번 오늘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큰일 났어요. 예수님 시신 도난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녀들에게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갈 때도 부활했을 것을 믿어서 간 게 아니라 시신에 향유 바르러 갔고요. 보았는데도 예수님 보러 갔는데 시신에 향유 바르러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너무 슬퍼서 지금 돌아와서 제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한테 지금 예수님이 그 천사가 베드로 꼭 이렇게 격려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에게 부활 소식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못했어요. 시신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녀들에게 믿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한데 그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녀들이 믿음이 큰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보다도 더 컸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음 좋다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혹은 뭐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가면 목사님들이 소개합니다. 우리 권사님 믿음 진짜 좋으세요. 제 마음속으로 흥치풍 이럴 때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믿음 좋다는 사람, 그 믿음 좋다는 게요 야망이 큰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일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혹시 가끔 그렇게 소개해요. 이 권사님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스스로도요 매무새를 좀 고치고 아유 예 권사님 귀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사랑이 큰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자들도요. 그 11제자가 소식을 들었는데 전부 다 허탄한 것으로 여겨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병행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인들이 3일 만에 갔다가 와서는 시신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두 주인공 2명도요. 부활했다고 믿어서 달려간 게 아닙니다. 확인이라도 해야지.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확인이라도 해야지 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도 믿음이 별로 없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약간 달려감에 있어서 재밌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달려갔는데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그 3절부터 그 7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우리 그 청년들도 있고 우리 장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장년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시작. 젊을 때 열심히 하세요. 시작. 같이 뛰었는데 이게 나이는 진짜 못 속여요. 연식은 못 속여요. 베드로는 가다가 막 숨이 차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까 우리 선주 날아가는 거 봤죠, 그죠? 우리 박상숙 집사님 옛날에 진짜 날아다녔는데 자 근데 이 베드로보다 이 요한이 더 빨리 가긴 갔어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연식은 못 속여요, 여러분. 짬밥은 못 속인단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저기 둘이 같이 다름질 했는데 누가 그러니까 빨리 가기는 누가 더 빨리 갔어요? 자, 그런데요. 요한은요. 9풀여 5절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좀 겁이 났나 봐요. 아직 한참 귀신 무서워할 나이인가 봐요. 이게 밖에서 그냥 보이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 보니 그러니까 들어가서 세마포도 보고요. 7절에 보니까 머리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따로 쌓여 있는 것도 보고요. 예, 누가 먼저 들어갔어요? 베드로. 자, 여러분 사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예수님 사랑하죠. 또 요한은요 항상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자기 항상 소개하는데요. 둘이 같이 막 뛰어가긴 했는데 심지어 달리기는 요한이 빨랐는데 누가 더 먼저 들어갔다고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서는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셨군요. 눈물 흘렸습니까?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계속 읽어볼까요?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여인들 말 맞네. 시신이 도난당했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시신이 도난당한 게 맞네. 큰일 났네 하고 돌아왔어요. 보십시오. 제자들 11제자 다 믿었고요. 두 제자는 달려왔는데 다른 제자들 보다는 믿음이 더 좋아서 달려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긴 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시신 도난당한 거 맞네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달려왔을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보다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셨습니까? 또 주님이 콕 찍어 베드로 이야기한 게 주님이 그 사랑한 증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 받았습니다. 믿음 부족해도 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고 부활 신앙에 이런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했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죽음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막 승리하고 번영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기 때문에. 근데 왜 안 떠났습니까? 근데 왜 달려왔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믿음은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사랑하지 않고요, 투자하듯이 주님 믿으면요, 계산하듯이 주님 믿으면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믿음 없는 것입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요, 주님께로 달려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까지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10절 말고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보십시오. 제자들 그 사랑하던 제자와 베드로까지 왔다가 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그 무덤을 못 떠나고 있습니다. 천사 봤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천사 소식은 전하고 돌아갔나 봐요. 메신저니까. 천사가 주인공 아니니까요. 근데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울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실 기도할 내용이 막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욕심이 많아서 막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해줄 때까지는 내가 떠나나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머무르는 거 사실 혹시 그러고 나서는요 꼭 그런 사람 자랑하거든요. 근데 몇 시간 했어. 뭐 이렇게 막 그런 좀 카리스마틱한 목회자들 책에 보면 있어요. 내가 막 기도하는데 누가 여러분 더 오래 남았어.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사람 5시간 남았는데 결국 내 6시간 남았어. 내가 이겨버렸어. 나만큼 여러분 욕심이 많아서 남는 것은요. 지나면요. 그 욕심이 자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이래 돼가지고요. 꼭 사고칩니다. 근데요. 마리아 지금 믿음이 좋아서 마리아 막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남은 거 아니에요. 떠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머무르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게 기도죠. 자 그런데 왜 그녀가 이렇게까지 못 떠났을까요? 아까 베드로가 연식도 있는데 왜 먼저 들어갔을까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여러분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고 받은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 예수님이 편애하셨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실패와 허물을 더 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의적으로 초청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모시면서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게 발 씻는 물인데요. 발 씻는 물도 준비 안 했고 오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접에 입맞춤을 합니다. 혹은 주빈한테는 머리에 향기로운 감람유를 이렇게 향수를 이제 붓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의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는데요. 그 동네에 아주 잘 알려진 죄인의 대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쑥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요 예수님 앞으로 가더니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요. 그 발에 입 맞추고요. 향유를 머리에도 못 붓고 발에다가 부었던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시몬이 예수님을 판단하게 되었죠. 만약에 저자가 진짜 선지자가 맞다고 하면 지금 자기한테 저짓하고 있는 죄송합니다. 죄송 못하겠습니다.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서 이 더러운 여인아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선지자 아니네. 내가 오늘 테스트하기 잘했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는 물었습니다. 어떤 빚쟁이한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졌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이 체주를 더 사랑하겠느냐 물었습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까? 500데나리온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네 판단이 옳도다라고 하고 나서는요.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보십시오. 사함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기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어보십시다. 우리 중에 용서받은 게 작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 용서는요. 예수님 피 흘리기에는 좀 아깝고 그냥 땀 한 방울이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에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나 한 사람만 지구에 살아도 예수님은 죽어야 되었다니까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사함 받은 게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죄사함의 이 그 크기가 다른 이유는요. 죄사함에 대한 깨달음이 다른 이유고요. 사죄의 감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제사함의 크기가 다른 사람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이고 그래서 감격이 컸던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 사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더라는 우리 교회 번역곡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